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유머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2197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한 인물이 두 이름을 가진 것까지 포함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2618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바울, 사울, 이렇게 다 포함하게 되면 2618명.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장사의 대가, 장사의 달인, 누굽니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요, 사라입니다.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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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2등으로 장사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2등이야, 2등. 1등은 사라고 2등은 누굴까요? 네? 사례였으면 좋겠는데 사례가 아니고 사가랴. 사가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랴. 그러면 다음 문제. 아직 잘 못 맞히시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서 제일 어린 왕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왕들 많잖아요. 유다 나라에는 20명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에도 왕이 있고, 바벨론에도 바사에도 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왕의 나이가 제일 어려요. 제일 작아. 누구입니까? 네? 누구? 다윗. 다윗인데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30세에 왕 됐습니다. 제일 어린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간 4살 때 왕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러면 왕이 가장 빨리 된 사람은 누구일까? 제일 빨리 됐어요. 1등으로 왕 됐어요. 누구예요? 사울? 사울 아닙니다. 가장 빨리 왕 된 사람은요, 바로입니다. 바로. 그냥 바로 왕 됐어요. 바로.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 뭐 거친 것도 없어요. 지체하는 것도 없어. 바로 왕이야. 한번 여러분 묻자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봤습니다. 네.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복된 날은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또 노인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어요.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진정시켜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은 새벽 3시라고 했습니다.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세차게 높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물결이 강했던지 배가 엎어질 정도였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위기와 시험이 오게 되었을까? 2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뭐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언제 어떻게 광풍이 불어올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 위쪽 헐몬산에서 그냥 차가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는 따뜻해요.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과 그 다음에 따뜻한 기온이 만나면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큰 물결이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간 거예요.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그 예수님을 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없이 간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없이 가니까 엄청난 시험과 위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도 예수님 없이 출발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 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가면 허탕이에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헛수고입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마쳐보십시오. 그 인생의 끝은 뭡니까?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다를 건넜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당장이라도 엎어질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발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사경이었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날은 어둡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광풍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때마다 물결이 배를 치는 것입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몸이
이 물결이 배를 때리는 대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아셨습니다. 예수님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리 담배가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빠른 걸음으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이 물에서 헤엄은 칠 수 있어도 물 위를 걷지는 못해요.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담배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이 한밤중에 보니까 저 앞쪽에서 하얀 무언가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한밤중인데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때에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유령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하여 유령이라고 했을까? 답이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 없이 가니까.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뭡니까?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영적 각성의 마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영적 각성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갔다고 했잖아요. 자기들끼리 갔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사람에게 가려가지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제일의 삶, 예수님 우선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데 무리를 걸어서 빨리 오셨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즉시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광풍,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광풍에 여러분 예배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그와 같은 광풍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고통과 고난, 광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광풍 만나서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치여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사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광풍, 우리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걸어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빼내주세요.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광풍이 꺾어졌어요.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고통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첫째로 삶이 신선해집니다. 우리는요 다 신선한 것 좋아하죠. 공기도 어떻게 해요? 탁해야 돼요?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가 신선해야지. 신선해야지. 네? 여러분 마시는 물이 어떻게 해요? 신선해야지. 여러분이 드시는 채소가 어떻게 해요? 신선해야지. 생선 드시잖아요. 이 생선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선해야죠. 우리가 이제 이 육식 고기를 먹을 때에도 그 고기가 어떻게 해요? 신선해야지. 신선하지 않게 되면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그 인생이 영적으로 신선해야 됩니다. 신선해야 돼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는 나를 향해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이 베드로도 무리를 걷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바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 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봤어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즉시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 혼자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험한 이 갈릴리 바다 지나갈 때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놓치면 물에 빠지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영적으로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가 그 배후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인생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했어요. 괴로웠습니다. 갈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 세리장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권력을 뒤에 등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삭개오의 삶은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부패한 거예요. 썩었습니다. 상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고통이고 위기였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과 정직이라는 영적 소금을 뿌려주십니다. 믿음과 정직, 영적 소금, 이걸 뿌려주셔요. 그러자 부패했던, 신선하지 못했던 이 삭개오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리프레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신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이 남을 속여서 빼앗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나눠주죠. 갚아줘요. 5분의 1만 갚아주면 되는데 4배로 갚아줍니다. 불의한 자가 정직한 자가 됐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삶이 신선해진 것입니다. 역동의 삶으로 바꿔졌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아주 신선해진, 새로워진 삶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삶이 쉬워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예수님 없이 가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동승하십니다. 그러자 언제 광풍이 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그쳐요.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정상이 됐죠.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힘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거 어떻습니까? 내 힘 가지고 살아요. 정말 여러분 힘들어요. 너무너무 피곤해. 내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사는 거.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이름을 올려놨어도 여전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쓰러질 정도예요. 내 지식과 내 실력으로 사는 것, 그거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구성이 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그는 밤이 새도록 자기 실력과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힘껏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그의 그물에 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허탕이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이런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맥 빠지네.
맥 빠지네. 맥 빠져. 맥 빠지네.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도전의 용기, 열정과 열망 없어요. 어떤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 딱 한마디예요. 갈릴리 바다의 속성이 이렇다. 여기서는 이런 방법으로 고기 잡아야 돼. 그런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이 그물이 안 올라와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들이 함께 가까스로 그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2배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처음이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 내린 거 그게 전부야.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걸 봤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본 거야.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가 확 그냥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여러분 그 인생의 삶에 헛수고는 없습니다. 허탕은 없습니다. 허무가 없습니다. 그 삶은 쉬워집니다. 그 삶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벼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도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싸움 납니다. 다툼 나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예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쉬워집니다. 그 삶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잡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쉬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고 순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확 하는 이 광풍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큰 물결이 광풍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거친 물결이 제자들이 탄 배를 때려요. 사정없이 와서 부딪힙니다. 배를 때리는 물결의 소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도 있을 것입니다. 노를 젓는 사공들도 있었겠죠. 광풍이 불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자 사람들이 배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 안에서 이런저런 매우 시끄러운 소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 없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지,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가정의 가족들은 어떻게 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겠죠.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이야기하며 흥분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며 떨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배 안이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시 바람이 그쳤습니다. 광풍이 멈췄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시끄러운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각종 소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각종 문제의 소음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게 되면 하여튼 뭐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많이 들려요. 편찮으시다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매일 그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때는 탄식이 절로 나오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시험, 혼란, 위기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내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위기와 풍랑 속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모든 세상 시끄러운 소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스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진땀승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충분히 이겨요.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 소음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시끄러운 소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시끄러운 소음이 들립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각종 복잡한 그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도 있고 새로운 소망도 있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각종 복잡한 인생 소음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 평안 속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잘 지나가야 되는데 언제 광풍이 일어나고 또 그 광풍으로 인해서 이미 고통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던 우리의 삶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각종 인생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게 되고 위기가 사라지고 기회가 되며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